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려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우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과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요. 믿음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aith i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 믿음, 나의 믿음이 내가 소망하는 바라는 것들이 바로 그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의 바로 실상이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내 바라는 모든 것의 바로 진짜 본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거의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그 바로 증거물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의 믿음이 그 바라는 것에 바로 실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한테 믿으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 조장로님 계시지만 앞에 계신 분이 조장로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조장로님이 앞에 계신 것을 봅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믿는다니까 너 하나님 봤어?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저 믿을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예수님을 손을 잡고 예수님과 마주 얘기를 하고 함께 진짜
동고동락을 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직접 본분 믿음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확인할 뿐입니다. 당장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요? 내 아버지인 걸 저는 압니다. 그 하나님을 봤어 하는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직접 예수님을 뵙고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보다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본 것보다 우리는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봤으면 내가 저 믿을게. 한번 보여줘봐. 그럴 때 뭘 보여줘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저희 변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천성은 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변했어.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된 답입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을 얘기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지만 이 불신자들은 뭘 봐요?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이 있대요. 그 뭐예요?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에겐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요. 이 뚝심, 그냥 굳건히 믿는 아주 열심, 어쩌면 뭐랄까 신념이죠. 신념이 강한 그런 뚝심 같은 그 믿음을 꼭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믿었을 때 또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 진정으로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을 믿으려는 내 열심과 내 뚝심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나니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뚝심 같은 그 신념 같은 내 마음의 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완벽하게 열어주신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두 번째 믿음 무엇일까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들려 올라갔고,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셨고,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미리 경고하신 그 말을 쫓아서 120년을 그 방주를 짓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신뢰함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진짜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120년을 하나도 징조도 보이지 않아도, 아까 우리 찬송한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분은 내가 믿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그런데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히브리서 여기 나오는데 믿음으로 할 때 아브라함은 2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믿음의 진짜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따라갑니다. 인간이 믿으려고 그걸 경배하고 섬기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지성과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작고 작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많은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알지 못한 신들도 다 이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유독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뭔가 권능이 있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갈대아우로 자기 살던 곳에 있어서 떠나라고 할 때 얼른 가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네 본토 찾아, 거기서 다 떠나라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얼른 갈지도 모르고 어떤 경로가 있는 것도 몰랐지만 그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보자. 그때는 이 유목권은, 그러니까 뭐랄까, 짐승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산입니다. 근데 본토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물론 다 버리지 못했지만. 근데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한 것이 뭐였었어요? 누군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분에 따르는 거죠. 그 믿음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에게 지금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믿음을 갖고 떠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반드시 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런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러게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상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딴 신을 믿는다면 거기는 그때 영멸과 죽음밖에 없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만 믿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계속 무수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요? 나만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단도 치시고 막 하죠. 우리에게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니까 너 지금 나를 믿어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과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할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나고 어쩌면 죽음까지 오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훈련도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맨 처음에는 엄하게도 가르쳐야 돼요. 왜? 아직 그 사고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도 시킨다니까요. 좋은 거는, 좋은 습관은. 그러나 그 다음에 좀 그 의지가 발달하고 자랐을 때는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순종하게 되죠.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게 제일 기쁩니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도 기쁘고 이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진짜 본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해요.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모든 선과 악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내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야단은 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자꾸 막으십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이 떼쓰고 하는 것들 보면 다 뭐예요? 필요가 없어서 어른이 부모가 이 조부모만 다 주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그게 그 당장은 어떻게 해요? 애들 마음에는 그것이 필요하고 꼭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걸 나한테 안 줘요? 왜 이걸 뺏어가야 하고 때를 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부모라면요, 그 안 좋은 거는 절대로 안 줍니다. 에이 그냥 너무 하니까 에이 그냥 먹고 죽어라 하고 줍니까? 그런 계모도 그래요. 친부모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까 말씀대로 내가 믿는 I believe 이게 아니라 faith is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원리인도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했고 풀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그 박영수 목사님은 3대째가 4대째 그 기독교 집안에, 거기서 늘 기독교에 살고 기독교 안에서 살고 있다가 이 생각이 들면서, 어느 생각이 드니까 늘 보이는 게, 왜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늘 보면 편가르게 하고 또 이 말만 유창해지지 사는 삶은 저렇게 안 변할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아주 교묘하게 살까? 그 이중성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나 봐요. 그러다가, 그리고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저도 맨 처음에 믿었던 곳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준다. 그래서 맨날 귀신 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귀신 줬습니다. 물론 악한 영은 쫓아내야죠. 그렇지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마귀한테, 귀신한테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반성과 본인의 회개 없이 그냥 귀신만 쫓아요, 거기서. 그리고 됐다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영수 목사님 늘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나쁜 거 주지 마세요. 이런 거, 병, 이런 거 막 오면 안 돼요. 저한테 오지 마. 제발 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좋을지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하다못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벌 받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 일신상의 그 부귀와 영화, 이것 때문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자유가 없이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잘 들어야 좋은 걸 받을 텐데. 그러니까 어쩌면 내 자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종교 생활이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할 때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복을 바라는 것. 그 복도 어떤 복이에요?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슈퍼가, 조그만 슈퍼에서 들어가면 믿음 슈퍼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러 들어가면 그냥 거들 뜯어보면 그 주인이 그러고 있다가 계산하면서, 아유, 저 교회 다니시나 보죠? 하면 그때서 얼굴이 확 내피면서, 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 전부터 그랬어야죠. 그 믿는 사람만 봤을 때 편가르게 해요. 예전에 우리가 삼성동에 살 텐데, 그 삼성동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비싼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천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던 애들이 이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죠? 와서 이제 초콜릿 받고 캔디 받고 이제 헌금도 받아가고 그러죠. 얘네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와갖고 그 돌로 와서 이제 왔어요. 와갖고 나가서 이제 초콜릿 이런 것도 주고, 얘네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큰 저택들 앞에 가갖고, 아유,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 다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살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칩을 해버려요.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편갈리기.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물론 모이다 보면요, 우리도요 세상 친구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긴. 근데 이 끼리끼리만 모인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면 땅에서 따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믿었다고 우리가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단 중에 그 성격 중에 이단 성격 중에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집단 생활을 해요. 집단 생활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벌써 이단의 첫걸음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서 모여 사는 사람들 있죠. 저번에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거 있었죠. 막 따기 때리고 그러는 피지에다 피지 섬에다가 피난처 만들어 놓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이단들이 보면 다 함께 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잘났대요. 하다못해 그 복 받는데 아주 순 복만 받는 데 있죠.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 키워드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이런 복을 삼박자 복이라 그래서 그것을 키워드로 받아놨어요. 우리 말씀이 다 나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형제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사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자기 목숨까지 다하셔서 다 공개하고 이랬던 믿음 좋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한 축복이에요. 네 영혼이 잘 됐으니, 이렇게 영혼까지 잘 됐으니까 네 영혼도 잘 되고 이 범사와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데요, 이게 키워드가 되어버리니까 아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강건해지고 범사에 뭐가 잘 되죠. 성공할 거죠. 돈 벌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숫자가 검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다들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요. 그리고 주지 말라는 건 뭐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주지 마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기도예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습니까? 특히 교회는요, 이 믿는 자들의 세상, 또 교회는 특히 세상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되이 누르게 넘치게 채워주리라. 세상은 말합니다. 주지 말고 세이브해라. 그래 네가 돈 많이 벌 것이다. 세상 말한다. 야, 미워할 거 미워해버리고 너한테 잘하는 애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성공, 그것 때문에 아까 말한 그 교회는요, 이 구역장 있잖아요. 3년 구역장하고 집사가 되면 집을 못 사면 안 된대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소급해서 3년 구역장 이상 하고 집 사면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냥 심각하게 믿음의 병, 정신병이 걸려서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이분한테 얘기해보니까 이분은 그 구역장 위에 많은 구역들을 가는 지구장이에요, 보니까. 그런 집사님인데 이분은 자꾸 자기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꾸 경제적으로 잘못되니까 이 구역 지구에 있는 그 교인들이 뒤에서 뒷말을 한대요. 우리 저 지구장은 믿음이 없나 봐. 저 봐, 맨날 지질공상으로 살잖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그분한테 그때 저는 바로 초신할 때 그걸 듣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박영선 목사님 늘 그 마음속에 울분이 있다가 그러다 신학하고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 남서울 교회라고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7년 되니까 안식년이 있어요. 1년을. 가면서 이 부목사였던 박영선 목사님한테 1년을 맡기고 갔어요. 근데 그때요. 박영선 목사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이 울분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이따리밖에 못 사냐? 우리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왜 하나님과 같이 이기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비겁하게만 살고 왜 이따위로 살까? 지금도 성격 대단하시지만 그냥 그 청년 때 30대에 그냥 자기 말씀대로 죽으라고 줬대요. 말씀을 이거 먹고 죽어라. 이거 먹고 바꾸지 못하면 죽어버리라고 아주 울분을 타면서 했대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아, 환난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준 시험이구나. 왜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막 퍼붓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은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 앞에 장애물이 되는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나랑 같이 사는 사람 그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고쳐지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죠.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열심, 그 30대 때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분의 그 책을 보고부터 깨달아진 거예요. 아, 환난은 나에게 왜 왔는가?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데 왜 나는 계속 잘못될까? 남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아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름이 높아지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은사도 줘서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고 병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고 어쩔 믿음의 많은 형태가 나타났는데 직접 내 삶, 내 경제력은 하다못해 인물까지도 왜 이렇게 변할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그때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저 인물도 변했어요. 그 전에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변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보아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진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진짜 얼마나 귀하게 낳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엄마 사라에게서 90세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잘 자란 이삭을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죽여서 아주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치래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지금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시험을 안 하실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유명 목사님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강한 시험을 언제나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여기 나온 대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약속하기에 너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이 온 세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퍼질 것이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분명히 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죽여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펼쳐준다고 했었으니까 분명히 이삭은 안 죽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바치죠. 제 자식한테도 하나님이 널 이 자식 하나를 통해서 꼭 네 자손을 다 펼쳐주리라 약속을 했다면 그걸 믿는다면요 나한테 바치려면 어떡할 거예요?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이 진짜 최고의 성공. 그 증거가 나타나야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질적으로나 명예나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작고 아주 교인수가 작으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아니라 완전히 중요한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 집회 하는 그 전 목사라고 그분 계시죠? 그분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풍성입니다.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기독교 큰 돈을 벌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투쟁을 하잖아요. 욕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득세를 하려고 있어요. 물리적인 그 팽배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요. 1975년인가 네덜란드에 그 내각이 들어서는데 그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각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장로고 목사와 장로님으로 온 내각을 장관들을 다 꾸렸습니다. 비서진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최고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세계 섹스 페스티벌이 그 네덜란드에서 열린 거예요. 섹스포라고.
전대미문의 최고의 섹스 페스티벌이 그 네덜란드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부터 누가 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떻게 순수하고 순결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 그 위정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섹스포가 열리냐고. 지금도 그 큰 교회, 그 많은 교회는 그 명일동 그쪽으로는 다 거의 다 그 교인이래요. 거기서 그 교인이 아니면 장사도 못한대요. 왕국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도 모자라갖고 뭘 하는지 아세요? 1975년인가? 2015년인가? WCC라고 세계교회평의회에서 그 아주 망할 그 집단을, 그 부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는요, 그 천주교 예수의 그 음모로 EWC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재요. 일치하재요. 평화롭게 함께 살재요. 말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종교 모든 것을 다 종합한 천주교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지금 그분은 지금 한국교회 WCC와 WEA로 거의 90% 가까운 데가 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들 그 교단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그 WCC 교단에 들어가 있는 그 교단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 지옥 아래목이죠. 근데도 지금도 그 자기 아들에게 자기 왕국을 넘겨주고 그 세습까지 하고도 지금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볼 때 어때요? 죽지 않았잖아요. 이 앞에 땅 산 게 그때 15억 주고 산 게 뭐 80억이 돼버렸어요.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약간 그것 때문에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잘 돌아가요. 그 아들은 설교를 더 잘한대요. 그것이 성공일까요?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마 결과물이 지금 좋은 것 같아도 그 결과물은 뭐예요? 그 속에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 6월 달에 평화국이라고 그래요. 평화국에서 무슨 것이 열리냐면 교황 주재로 전 세계 만종교 종교 회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이슬람과도 함께 했죠. 2020년 6월 20일 날 이게 됐으면요, 지금 저기 WC한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지금 추기경이 됐을 겁니다. 추기경이 됐을 겁니다. 직제도 바꾸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코로나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견영대했죠. 아직도 그 길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이 기드온 바락 삼, 오늘 본문같이 이 기드온 바락 삼손 다 하나님을 말면서 다 불에서도 살고 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할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칼에 죽고 막 물에 죽고 물려 죽고 진짜 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서서 있는 그 엄마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아들들을 미리 고문합니다. 고문하고 머리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근데 이 엄마가 그럽니다. 아들아, 잠깐 참으면 주님 앞에요. 다 견딥니다. 그 유리방황했던 사람은 다 그렇게 견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이 성공이 아닌 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길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지금 피곤한 몸 갖고 집에서 자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지금 다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 환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 환난이 저에게 왔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왔죠? 그럼 우리 지성에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네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 길에 힘들지만 함께 해주세요.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불반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복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어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먼저 물어보는 그리고 여쭙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셨어. 주님은 어떤 것으로 하다못해 어린애의 말로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진정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세상의 원리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을 믿기에 그 바라는 것에 실사하며 보지 못함의 증거인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순종하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해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다해서 드렸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함께 바치며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펼쳐진 곳에 뜻이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계신 주 나의 감된 소나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는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인정할 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분들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살아주신 것을 믿는 나가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성숙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